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이다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마마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이제 네 번째 왕이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좀 두렵기도 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가 아사왕,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처음 시행했던 왕으로 유명한데 이 아사왕이 이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아마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묵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고요.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또 특이한 관계 하나가 북왕국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불행의 단초가 되게 되는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요 이전까지는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긴장 관계 상태였는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면서 뭐 관계를 맺고 또 그러니까 사돈까지 맺게 됐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는 약간 이제 동맹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 강성해지면서 이 두 나라에게 다 위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으로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호 관계로 가고 가까워지고 또 그러면서 뭐 사돈까지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죠. 분단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좀 떠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가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선한 왕이 훨씬 더 적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는 것이 애초에 단추가 이제 잘못 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후비를 두게 되는데 그 비들이 자신의 본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걸 또 솔로몬이 용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문화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제 남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실질적인 첫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개혁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앙으로 바꾸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장려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곳곳에 산당을 세우게 되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그 우상 산당에 남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장려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퇴폐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사 왕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 41년간 재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을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게 좀 성경 안에 보면 좀 모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마아가로 표현될 때가 있고요. 또 그 아버지의 할머니로 마아가가 표현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태후의 자리에 있었던 이 마아가가 우상을 아세라상을 이제 섬기는 거를 보고 이 아사 왕이 폐위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게 오늘 우리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정책을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화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쉽고 더 편한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사 왕이 개혁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서 개혁을 하고 그런 어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행적들을 그때 여호사밧 왕위 시절에 행적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업적이나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여호사밧 제위에 그가 행했던 업적 중에 큰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견고히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뭐 우리 말씀의 주제는 아닌데 왕권이 강화되고 국방력이 이제 강해졌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국정 능력이 힘이 있냐 없냐가 여기서 사실 판가름이 되거든요. 왕권이 강화돼야 사실 그 개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실고 그래서 그 종교 계획이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힘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그 선왕이었던 아사 왕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1, 2차에 걸친 그 일로 인해서 좀 많은 그 이제 견고한 어떻게 보면 토대가 마련이 되고요. 또 이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국방력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바탕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아사 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터이니까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 우리 국방력을 든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때에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맞닿아 있는 최정반의 어떻게 보면 성읍입니다. 거기에 군영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견고히 하는 방어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왕권과 국방력을 강화한 다음에 그가 하는 두 번째로 행한 것이 종교 개혁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또 반복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사 왕 말년에 좀 실수를 해요. 선지자 하나니를 이제 박해하고 나름 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외국, 그 어떻게 외교를 통한 부강한 나라를 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이제 좀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잔재들이
이렇게 좀 완전히 멸절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좀 자라난 어떤 배경을,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왜 좀 중요하냐, 성경학자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참 잘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개혁하고 나를 개인이든 공동체든 신앙적으로 소송케 되는 그 단계가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좀 모범적이었더라라는 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냐, 뭐 종교개혁의 마음이 있었든 아니면 아버지의 그 정책을 이어받든 간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을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 어떤 뭐 성전을 정하는 이런 걸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겸비하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기에 앞서서요, 자신이 먼저 스스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모델을 좀 삼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다윗 왕을 그의 모델로, 롤 모델로 삼은 거죠. 그 중에 뭐 다윗의 처음 행위를 이제 본받기를 애썼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처음 행위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따라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성경에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다는 것, 그리고 백성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런 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개인의 어떻게 보면 소송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개혁의 그 단계는 나라 전역에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하 17장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뭐 세 번역은 뭐 거의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산당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민족이든 이 영적 개혁에 있어서 사실 이 순서를 보이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이, 이렇게 우상 타파를 위해서 애쓰고 전심을 다해서 정말 거기엔 진심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그걸로 딱 끝내면 보통이 거기서 끝내거든요. 보통 이제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산당을 파괴하게 하고 이런 걸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걸 이 여호사밧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우상을 척결한 일에 머물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 더 나가서 백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리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우상 문화를 이제 제거하고 거기서 그치면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심을 막 갖고 있다가 그게 단절되면 그걸 어딘가에 쏟으려고 이제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또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이 대대적인 계명 운동을 단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뽑죠. 레위 사람들도 뽑죠. 그래서 각 유다의 성읍으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면, 야, 이거 어떤 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뭐 제가 청년 때, 벌써 어릴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 제가 청년 때 시골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기억 때문에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청양에 있는 교회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좀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막 정말 율법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 지역 문화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좀 흐릿하게 했던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 성읍마다 다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여호사밧이 행한 그 종교 개혁의 어쩌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 이 생각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지식.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가 망하는데 죄를 짓어서 망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왜 죄를 짓냐? 그 이전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구약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제속인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개인이 먼저 소송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선배님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어르신이든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기도를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제가 찬송하는 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기도 가니까 엄마 따라 그냥 따라가고, 중학교 때부터 아마 어머니를 좀 따라서 새벽기도 갔었는데, 그게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아무 결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몸에 배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따르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보건데 다윗을 품고 다윗의 길을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의 의지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더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유리합니다. 여호사밧은 따를 사람이 다윗이나 그 위에 아브라함 이 정도잖아요. 저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많지만 더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예수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알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면 돼요.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감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5절인데 이건 지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17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사방에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전쟁이 그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1절 그 이어지는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요게 좀 눈에 띌 만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인데, 블레셋은 언제나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뭐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국방력이 그만큼 더 강화된 거죠. 그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더 힘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나 이제 복 받았어, 이거면 충분해라고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 애썼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은혜의 선순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뭐 여담으로 이 국방력이 얼만큼 크게 강화됐냐라는 것을 좀 이제 조사한 그 기록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17장에 이 여호사밧 시절에 군대가 어땠는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 뭐 천부장의 이름인데 아드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3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또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28만 명, 그리고 아마시아가 20만 명, 또 엘리아다라는 사람이 20만 명,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궁궐의 군대가 18만 명. 그래서 다 합치면 116만 명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에요. 60만도 이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수가 60만인데 남유다를 지키는 그 군인이 116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숫자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는 군사력까지 소유하게 된 게 이 여호사밧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왜 주셨겠습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왜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이런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걸 주셨겠지만, 그 이유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그거를 좀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이제 뒤에 좀 나오는 이야기에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무언가 하고 있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의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나님 쓰시진 않을까, 그리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갖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적어도 내 주변에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되면요, 그냥 좋은 믿음의 선배, 그 신앙의 모델들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자라나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 이제 더불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살피게 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사실 그 일들,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겨주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교회를 4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저도 교회를 이제 50년째 다니는 건데 50년 다니나 뭐 몇 년 다니나 큰 차이가 없는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하나가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해도 어느 정도 가면 또 무너지고 또 다시 반복되고 또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저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는데, 그 친구랑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는, 핵심은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 비워낸, 어떻게 보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돌이켜서 비워내면 거기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내고
그냥 나 이제 정결해졌다 하고 나가면 그냥 세상 것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비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정신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놔야 세상에 나가도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것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호사밧이 행한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 오늘 2022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 그리고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되는데 이제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일이긴 합니다.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거 더 잘하라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가 떨치기까지 그리고 많은 군사력까지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단초가 생겼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불행의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우방국이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더 가까워졌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 될 줄은 여호사밧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한 번은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를 받아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불렀냐?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데 나 좀 도와줘.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길랏 라못을 좀 치러 가자. 자,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가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잖아요. 아합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 선지자들을 이제 물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40여 명에게 물어보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라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뭔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키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냐고 이제 찾아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약간 곤혹스럽게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흉한 한다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말고 좀 들어보자 라고 해서 결국 이 미가야가 오게 됩니다.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그 대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철을 가지고 와서 그 뿔을 만들어요. 철뿔을 만들고 갖고 와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아람 사람을 진멸하러 가실 때 이걸 가지고 승리를 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확 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이제 묻죠. 왕이 물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냐 이렇게 했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갔다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진 양처럼 그냥 각각 집으로 돌아오는 패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저 사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요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이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지자들 40명이 다 거짓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이려고 그 거짓 영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격이었던 시드기야가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23절인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너한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얘기하면서 지시하는 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호사밧이 봤잖아요. 그 목전에서 요즘 우리 청년애들 얘기로 일렬 직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상식으로는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참 그 다윗의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야, 이거 아니구나. 얼른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유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동맹 관계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게 되면 이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을 염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엮여있는 관계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엮여있는 관계, 입장, 내 얼굴 그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전사하죠. 미가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정말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마중 나가는 선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사왕을 책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는 예후였는데, 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래도 당신 마음을 하나님 보고 이렇게 좀 살려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둘 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아합 가문과 결혼한 것. 이게요,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맡게 되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이후에 이 아달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입니다. 남유다 역사에 아니면 피로 물들이는 사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 숙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죠. 정략 결혼으로 그 아들 여호람 뭐 그 이후에 완전히 섭정을 하잖아요. 아달랴가 여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왕으로 이스라엘 저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어떤 피해 바람이 불게 되는 단초가 이 정략 결혼에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략 결혼해서 동맹관계 맺은 거에 더불어서 그 악한 아합 왕을 도왔던 거,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사실 거기서 멈췄어야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걸 새겨 듣고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당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장치를 우리 주변에 해놓으셨죠. 그러면 그 장치를 통해서 뭐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이끌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못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원래가 죄인이잖아요. 원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랑 골라 그러면 어느 게 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편해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여러 루트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어느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북왕국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 길르앗 라모스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합을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합은 죽이려고 작정하셨고, 여호사밧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미가야를 보낸 거거든요. 아합이 어차피 가는 건 거짓 영이 돼서 된 거잖아요. 갈 거잖아요. 그럼 미가야를 보낼 이유가 없는데, 미가야를 보낸 이유는 여호사밧에게 멈춰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저희가 영적 예민함을 정말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책망을 받은 이후에 여호사밧의 또 위대함이 보여지는 건,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참 안타깝다, 딱한 일이다 할 텐데,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갱생하는 모습을, 정말 그 갱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2차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다시금 여호사밧이 브엘세바,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저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듯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하는데, 이제 남유다만 치면 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 남유다의 최북단이죠. 여길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재판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좀 눈에 띄는 개혁인 것 같아요. 종교 개혁과는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종교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사법 재판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요. 모든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하는데,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재판할 때 사람 위에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현장에 너 재판관으로 세워지고 너 재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불의함 없으시지, 치우침도 없으시지, 뇌물도 받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데,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세워서 종교적인 문제, 오늘 표현에선 여호와께 속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의 송사까지도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판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주목을 했냐면, 사법이 뭡니까? 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인 게, 법을 적용하는데 공평하고요. 법을 적용하는데 이 차별이 없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구성원들이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면 돼요. 근데 왜 이 개혁을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힘 있는 자에게 이 법은 느슨한 게 되고, 힘없는 자에게는 법이 너무도 강력한 것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것을 여호사밧이 개혁하면서 강행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별거 아닌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엄중한 일이 된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회는 갈등이 생기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이 사법을 개혁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삶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반성을 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집에서 나름대로 집안의 룰을 정하잖아요. 물론 제가 정하는 건 많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많이 정하는데, 정해놓고 적용할 때 딸한테는 느슨하고 아들한테는 되게 엄격합니다. 이게 저희 집안의 평화를 깨는 걸 제가 오늘에 알았습니다.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을 같은 가치로 사랑하고 같은 가치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좀 친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이쁘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같은 가치다 라는 것을 가지고 공명하게, 정말 공의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야, 다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재판관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치우침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도 이 사람들을 같이 정당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품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에 들어있다는 게 참 어떻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사밧 시절에 일어난 아마 큰 사건 중에 이게 큰 사건일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치러 올라와도 여호사밧 군대가 몇 명이요? 116만 명입니다. 별거 아니게 뭐 두려울 일이 아닌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떨었어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규군이 116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떨었을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연합군이 그보다 훨씬 더 셌다라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들이 사해 중앙에 있는 엔게디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끝났어 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116만 명의 정규군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밥 먹지 마.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낯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해서요. 역대하 20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읽어드리긴 어렵고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이 땅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암몬 모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암몬 모압 이 세일산 사람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멸하러 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요.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그럼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 군대 앞에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을 시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이겼어요. 서로 치면서 암몬 자손이 모압 자손 치고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얼만큼 이 규모가 컸냐면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얼마나 많은지 사흘,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소문이 났겠죠? 야, 걔네 연합군이 완전 깨지고 왔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주는 소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 골짜기를 그래서 브라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송축골짜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정말 근데 찬양대로 승리한 거잖아요. 군사들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내세워서 승리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으로도 이겼다? 이건 뭐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깨달아야 될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뭐 기도하면서 하죠.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거 어떤 수단이나 인간의 편법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뭐 들 수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정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살아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저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 이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셔서 분명 해결해 줄 거 우리는 압니다. 정답을 아는 걸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정답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야, 이렇게 하면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알아요. 근데 정답을 살고 있나? 이거에 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요, 정답을 살아내는 능력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거 너한테 속한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속한 거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이건 좀 마무리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산당을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 어떻게 보면 실정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합니다. 아합 왕 때 그렇게 당해놓고 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과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실정을 범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완벽하지 못하구나. 여호사밧도 완벽하지 못했구나. 우리도 완벽 못하구나. 그래, 우리는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냐? 그게 아니라 그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꾸고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계속 실패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신앙의 경지, 제가 죽을 때까지 저 거의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냥 중도에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 자세는 놓치지 않는 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린 여호사밧의 결과를 압니다. 그가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의 실정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알지만 여호사밧이 그 길을 걸어간 그 자세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내가 정답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정답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자세, 그 애씀과 그 땀 흘림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방향,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갔던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딸과 아들에게 공평정대하게 오늘도 못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가면 실수할 거예요. 근데 10번 실수할 거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줄여는 갈 것 같습니다. 제로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놓치지 않은 자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루고 뭔가 정말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좋은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건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자세를 인정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나의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깨달음으로 삼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칠 텐데요. 좀 전에 불렀던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